에베소서 5장 21절 딱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종이 무엇이죠? 복종. 복종은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아랫사람이 예 하고 대답하는 거죠. 군대에서는 언제나 상명하복 이런 관계이죠. 요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면 대부분 복종하나요? 이재도 지사님 복종 안 한다고 고개를 흔들고 계십니다. 이재도 지사님 고생이 많으세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부하 직원은 저는 정기적인 일을 말고 다른 때 일하는 걸 뭐라 그러죠? 어쨌든 위에 또 상사는 또 안 하고 혼자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서로 복종하는 거죠? 아무리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서로 양쪽이 다 복종하는 그런 사회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군대에서도 뭐 법조계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서로 어느 집단에서도 피차 복종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피차 복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없는데 주님은 그렇도록 힘들고 어려운 피차 복종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복종이라는 말의 출발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종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향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만 오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겸손합시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죠. 교회 오면은 우리가 다들 겸손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서로 섬기고 겸손히 서로를 받들어 주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피차가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마땅히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복종의 범위가 바로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부부에게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부부로서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죠. 어느 한쪽에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 복종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피차. 네.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만 복종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부부라면 두 사람 다 서로에게 뭐 해야 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로서 과연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피차 복종하는가? 피차 복종하며 사는 부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부부들이 서로 복종하지 못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서로 복종하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부들에게 있는 바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이 무엇이죠? 이기심. 바로 배우자가 나에게만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기심은 상대방이 더 많은 노력을 나를 위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기심은 이기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당신은 나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잖아. 당신은 조금도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잖아.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기적이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은 때로는 내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심한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상대방이 나 때문에 당한 아픔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입은 고통만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심이 가득한 부부는 피차 복종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한 부부는 늘 등을 돌리고 살아야 합니다. 부부에게 있는 이 이기심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멈추지 않고 배우자 탓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심은 부부 사이에 너무 높은 장벽과 같고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무거운 돌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이기심 이대로 두면 안 되죠. 이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심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기심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해야만 할까요? 바로 배우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의 아내와 남편을 생각해야 할까요? 만일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다면 그 이유가 사실은 뭐냐 하면은 배우자를 평소에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 생각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생각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만 하던 것을 멈추고
배우자를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생각해야 그 부부간에 꽉 막혀 있는 불통의 벽을 조금씩 허물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를 생각할 때 배우자의 어떤 면을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이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과거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하면서 얼마나 좋아했고 사랑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혼 초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회상해 보십시오. 그 과거에 서로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거나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아내와 내 남편이 집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실제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지금 아주 심각하시고 제 얼굴을 안 쳐다보십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서 자주 이렇게 배우자를 생각해 보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부부의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이기심이 조금씩 누그러드는 것이죠. 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당신도 참 수고가 많았고 애 많이 썼다라고 인정이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던 이기심이 점차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이기심이 가득 찼던 그 이기심이 점차 수그러들면 상대방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당신이 나만을 위해 일해야 하고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이제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가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한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왜 이 부부가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했고 나는 떳떳하다.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둘 다 잘했으면 싸울 일이 없죠. 둘 다 잘못했으면 또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왜 나는 잘못이 없고 배우자만 잘못한 것입니까? 그 서로의 생각이 안 바뀝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 차면 내 잘못은 안 보이고 배우자의 잘못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평행선을 긋고 계속 다투기만 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한 번도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내 잘못도 상당히 많은데도 나는 내 결점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약점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기심의 함정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에 덧친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부부는 서로 원망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악순환이 그 고통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 몸의 질병에도 원인이 있는 것처럼 부부간의 고통과 아픔도 그 원인만 찾아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찾아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간의 싸움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는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에게 있는 이기심을 내가 먼저 포기하면 이제야 비로소 배우자의 입장이 보이고 배우자의 형편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생각해보고 배우자의 입장과 형편을 돌아보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이기심도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한번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종이에 한 장에다가 자기가 생각한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써보십시오. 오늘 말씀 그대로 나의 배우자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고 나의 배우자의 좋은 점들, 사랑스러운 점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아내, 내 남편이 고생하고 힘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걸 써가지고 그대로 다 써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여주십시오.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해보세요. 집에 가서 듣기만 하고 하나도 행동을 안 옮기면 평행선은 계속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걱정해주고 아내가 나를 생각해주고 남편이 나를 위해 마음을 써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 그것을 찾게 되면 내 안에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수용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를 생각하고 먼저 남편을 생각하게 될 때 드디어 서로 복종하게 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와 가정을 위해 정말 애쓰고 고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인정해 주십시오. 수고하고 힘들게 최선을 다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고맙다라고 직접 손을 잡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색하고 혹은 부끄러울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배우자의 편에서 배우자를 존중하며 내가 먼저 그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받으라는 말씀은 수용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습관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운동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습관인 것처럼 언어에도 좋은 습관이 있어요. 언어의 습관. 이기심으로 가득했을 때는 비난하는 말, 공격적인 말투로 말끝마다 서로를 힘들겠지만 이제는 존중하는 말을 습관 삼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하는 일을 내 입으로 긍정해주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작은 일에 큰 일에 배우자가 하는 일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어로 나오는 아름다운 언어의 습관인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는 그 사람의 행동 습관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존중하는 말을 할 때에는 내가 그 말을 배우자에게 하면 배우자는 마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언어의 신비죠. 내가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면 할수록 그가 하는 일도 더욱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5절 말씀 세 번역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범인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아멘. 잠언서 15장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것은 이제 배우자가 살아온 인생을 존중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학력, 배우자의 가족들, 배우자가 알고 있는 친구분들, 배우자의 정치적 성향, 배우자의 취미, 배우자가 하는 일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평생의 자기의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살아온 인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의 개인 생활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배우자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법적으로 위반될 만한 행동을 하면 그건 존중해 줄 수가 없죠. 혹은 배우자가 시간을 너무 자기 개인적인 시간에 너무 낭비를 해버려가지고 가정을 소홀하게 한다면은 그건 존중할 수가 없죠. 그러나 배우자가 가정 속에서 서로 잘 지내면서도 자기 나름의 생활을 한다면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혼자의 시간 보내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부부가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죠. 부부가 더욱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부부가 너무 부부 중심적이고 집에만 같이 있고 자기 둘만 다니면서 대내외 활동이나 인간관계를 갖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부부가 건강하지 못하게 될 활력을 잃을 수가 있게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들의 가족들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의 가족들, 장인 장모님의 가족들을 고루 존중해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소중한 것처럼 배우자의 부모님들도 정성껏 섬겨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귀한 것처럼 배우자의 형제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지 내 부모님처럼 섬기고 늘 사랑스러운 말로 안부를 여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각자가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부는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리고 피차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 청년들이 몇몇 청년들이
신앙이 없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몇몇 청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신앙생활이 절대적 조건은 아니에요. 제 조카들도 믿음이 없는 그런 아내들을 맞이했지만은 결혼 전부터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설득을 해서 교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의 부부는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나의 아들, 딸들이 가능하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배우자를 못 만났다 할지라도 결혼 전에 충분히 대화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부부는 서로 감사의 기도를 자주 드려야 됩니다.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를 할 때 남편이 오늘을 기도하고 다음 식사는 아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가족이 다 있는 자리에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이게 이제 그 유튜브로 나오는데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자꾸 그러셔야 됩니다.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먼저 양보하고 내가 앞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 은혜 받으길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부부간에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부부지간에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먼저 배우자를 생각하고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고 배우자를 이해하고 배우자를 축복하는 그런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배우자가 살아온 인생을 존중하고 배우자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고 배우자의 가족들을 존중하며 주를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부부로서 내 안에 있던 이기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기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오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어떤 것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배우자를 생각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의 입장과 형편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남편의 힘들고 어려웠던 사랑스럽고 좋은 점들을 먼저 발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가 살아온 인생을 존중하고 아버지 그것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또한 개인의 생활을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그것을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아버지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의 가족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줄로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묶여지는 우리 성도들 부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원금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대로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먼저 피차 복종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